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로 우리 6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의 메시지 내용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그 내용을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냐? 영적 지각이 있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노아 시대를 봐도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피림 문화로 하나님 없는 문화로 온 땅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일만 하지 생각은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는 시대예요. 생각은 무슨 생각만 해요? 창세기 6장 3절부터 4절 5절 6절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각이 뛰어난 한 사람을 택했어요. 누구를? 노아를. 그래서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노아가 그 방주를 지각이 있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만 소리를 다 하고 해도 한 번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방주 짓고 그 안에 모든 짐승을 다 그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점점 문 닫게 돼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도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니까요. 노아 시대만 봐도.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봤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점점점 하나님 얘기를 안 듣는 시대 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세상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문화 행태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 자리에 돈이 들어있고 명예가 들어있고 권력이 들어있고 잘못된 이론이 들어있고 잘못된 생각이 지배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신 거예요. 아침에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지각이 뛰어난 최고의 축복받은 인생이 된 줄 확신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영적 지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 센서가 작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앞으로 보세요. 가면 갈수록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안 믿는다니까요. 심지어는 입술로는 하나님 해놓고는 삶에는 안 믿는다니까요. 삶에는 불신앙한다니까요. 삶에는 자기만을 의지한다니까요.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만 한다니까요. 세상만 자랑한다니까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위기 왔을 때, 어려울 때만 찾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삶이 말씀보다 감정과 현실이 앞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민감성이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보다 돈이, 성공이, 물질이, 권력이 자기가 우선이라니까,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시대마다 판을 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정확하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지각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까지 성경이 이루어졌고, 영적 지각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사는 쭉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사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다윗이 정확하게 봤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시대예요. 예레미야 시대도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레미야 4장 22절에 지금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제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없다고. 악을 행하는 데는 뛰어난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에는 지금 무지하다니까요. 지금 가면 갈수록 이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3장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분명히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이런 때가 온다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네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도 거역해요.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이게 말세에 이런 때가 온다니까요. 3절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다니까. 선한 것에서는 무지하다니까요.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세상은 이렇게 잘못된 어리석은 길로, 무지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날마다 영적인 지각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준비해 놨어요. 아브라함을 준비하신 하나님, 요셉을 준비하신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 사무엘을 준비하신 하나님, 다윗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영적 지각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바르고 정확한 영적 지각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을 해야 돼요. 센서가.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의 몸만 조금만 저기 하면 우리는 금방 육신적인 것은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좀만 저기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팔목이 좀 아파요. 그러니까 뭐 금방 제가 책상 위에 있는 밴딩 갖다가 제 팔목에 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적인 것은 금방 센서가 작동이 돼가지고 아픈 부분은 금방 고치려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우매한 곳으로 가고 어리석은 게 무지한 곳으로 가면서도 안 찾는 게 오늘의 시대예요. 여러분, 육신도 중요하지만은 건강 중에 최고 중요한 건강이 무슨 건강이에요? 영적 건강이에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육신도 영적 건강 안에서 육신의 건강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육신만 건강 찾고 있으면 짐승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똑같으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먹고 마시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 저는 이번 주 골로새서 메시지를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냥 새 사람을 입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 보좌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가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어제 수요예배 메시지 52장 메시지 보면서 다윗이 고백한 메시지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푸른 감람나무 같은 축복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붙잡을 때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맞다, 그렇다. 내가 이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간다면 내 가는 모든 발걸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분명히 오늘 그래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없습니다.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시온에서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런데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이렇게 지각이 있도록 돕는 것이 뭐예요?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기준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것도 율법의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복음의 말씀을 기준 삼고 가는 발걸음은 100% 응답받는다. 100% 하나님이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길이다.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기준이다. 말씀만이 내 인생에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확신해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거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호흡하시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를 기준 삼고 가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기도 시간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오직 기도 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우리 인생을 마칠 때까지 말씀의 줄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건강을 유지하는 센서가 작동되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잖아요.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속에서 말씀의 기준을 삼고 기도의 기준을 삼고 가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메시지처럼 다윗이 뭘 고백해요? 다윗은요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움직이는 다윗의 발걸음에 다윗의 결론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할까가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51편에 13절에 확인했잖아요. 다윗도 깨닫고 나서 늘 고백이 뭐냐면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회개가 자기 잘못만으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회개한 정도가 아니라 회개가 무엇으로 바뀌었냐? 사명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복음 깨닫고 나면 깨달을수록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말해서 저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까? 이것만이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기준을 삼고 가는 발걸음은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은 가면 갈수록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당하게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도 나무 믿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고 응답받는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부패와 가증한 것으로 덮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참담한 현실 속에 영적 지각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뿐입니다. 말씀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일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일천 지역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 있는 한 날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